할렐루야. 요사이 참 많은 것들이 발달하고 있죠.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또 이렇게 팬데믹 시대를 거쳐가면서 점차 예배를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watching TV라고 그러잖아요.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드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날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 이 보는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관계도 회복되어야 하고, 건강도 회복되어야 하고, 가정도 회복되어야 하고, 직장과 사업체도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도 회복되어야 하고, 이처럼 회복되어야 할 것이 참 많은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지내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여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고, 그곳은 현재 이스라엘 그 지역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 수균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와 건조 기후, 사막 기후 경계에 위치한 아열대성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만 잘 공급하면 작물들이 잘 자라는 곳이래요. 따라서 가나안 땅은 때를 따라 비만 잘 내려주기만 하면 그야말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를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있는 부족들을 통해서, 민족들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역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이 가나안 땅은 지역적으로 그 유럽, 북으로는 유럽이고, 그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중동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특히 전통 강대국인 애굽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륙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육로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배가 아닌 육로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었어요. 따라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그 대륙으로 이렇게 침략하기 위해서, 땅을 넓히기 위해서, 침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강대국들이 다른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서 필수로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잘 살아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수였습니다. 첫째는 때를 따라 비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주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강해하면서 보았듯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이 그 진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회파되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그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곳에서 제일 처음에 건설했던 그 성벽의 문이 양문이었어요. 양문은 뭐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제물로 양이 들어오는 문, 그게 양문이에요. 그걸 제일 먼저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었다고 본 거예요? 예배에 있었다고 본 거예요.
곧 성전이 회복, 진정한 회복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사를 회복하고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어떤 회복보다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왜 택함받은 우리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모를 당해야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던 그 성전에 불이 타서 다 전소가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지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택함받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던 성전에 불을 타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인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요? 아니잖아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예루살렘 성벽이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성공과 업적,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이 쌓아 올렸던 인생의 바벨탑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 반란을 일으켜서 피난길을 떠나갔습니다. 피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다윗은 오직 한 가지 기도만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27편 4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떠났던 백성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자신에게로 돌이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쿠데타 세력, 안타깝게도 자기 자식, 그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 세력을 정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것을 구하고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전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왜냐?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가 회복되면 백성들의 마음도 돌이켜질 것을 믿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쿠데타 세력도 평정하게 하실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면 잃어버린 왕권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배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최상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을 보면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완전히 그냥 물들어져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어요?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복한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갖다가요 다 섞어놓은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멀리 그냥 타 지역으로, 그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로 확 섞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가 섞이는 거죠. 정통성이 사라지는 거. 민족적인 그 정말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혼혈 정책을 통해서 각 민족을 흩어 섞여 살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남아있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이런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절망 중에 있던 수가성 여인을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 중에 수가성 여인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로다 그러면서 탁 찔림을 받고, 그렇죠?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주님을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요,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여기 단과 여기에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 여기 있으니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즉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단 말은 베델과 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를 잘못된 곳에 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으니 당신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망하게 된 원인, 자신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생겨난 것으로 여기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오늘 본문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하면서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약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예배를 율법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정해진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곧 이때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지만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복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천국의 문이 열리고 구원이 선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이상하게 적용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소는 상관없다. 그냥 영과 진리로 드려주면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뭐 이해한다 쳐도 온라인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 예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적용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offering, 드리는 게 예배인 것인데 어찌된 게 점점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장수에 북한돼서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하는 포커스는 영과 진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헌신과 희생이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그 말은 지금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사람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는 그 순간 한 주간 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내 머리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중단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대로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고,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왜? 나를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을 찬양하고 감격해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게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라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영과 진리로 드려진다고 해도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변화합니다. 그분께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닫혔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인생이 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이 예배당인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숫자를 보지 마십시오. 누가 왔냐, 누가 안 나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가,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면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벽처럼 무너져 내린 곳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 균열이 갔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균열이 갔습니까? 아버지로서의 영적 권위가 무너졌습니까?
정체성이 무너졌습니까?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점차적으로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예배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나오고 계십니까? 예배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영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잡생각으로 그런 생각들이 오고 가고 계십니까? 요즘 영적으로 깨어나는 교회들을 보면 예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감격, 하나님과의 만남, 이걸 통해서 예배 때 눈물이 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만남이 즐거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배가 즐거워지는 것이 부흥이 임한 가장 큰 증거예요. 예배가 뜨겁고 생명력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은혜를 베푸시는지 깨닫게 되고, 주님과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넘쳐나게 될 때에 주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교회에서도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은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순서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에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의 물질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어도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순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 강건하게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